구약 성경 아모스서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모스 제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다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 또 한 번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 우리는 간단하게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 그러죠. 이 두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1장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흙 이기기, 벽돌 만들기를 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들은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흙 이기고 벽돌 구우면 되겠네 싶지만 벽돌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허리가 내려앉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벽돌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익숙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잘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해도 뭐 해도 제대로 안 나와요. 열심히 막 다져가지고 막 흔들어야 돼. 틀을 막 흔들면 그 틀에 이제 이 벽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조그만 벽돌 만드는 게 좀 이만한 큰 벽돌 같은 거 만들면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안 해보는 사람은 한 5개만 해도 허리가 내려앉아요. 하루 종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걸 흙덩이를 막 잡고 흔들면서 다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겠는 거야. 날마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겠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와서 정착하고 나라도 세우고 왕국도 만들고 나라가 강대해지기도 하고 잘 갔는데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뒤 이제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 율법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버리고 아예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
바알 숭배에 빠진 그 나라를 먼저 심판하여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그로부터 또 한 150년 채 가지 못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타락한 죄를 본받아가지고 그들보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숭배밭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항복을 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는데 그 처참함이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거기 사람 다 죽고 성전도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다 파괴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금, 은, 철, 노, 하여튼 귀한 철, 귀금속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 귀족, 제사장들, 기술자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렸다. 완전히 망한 거죠. 이런 그 아픔과 고통의 과정, 멸망하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이런 데 잘 나오죠. 읽어보면 야 정말 참 끔찍하구나. 이런 큰 어려움들을 겪었구나. 이런 혼란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 선지자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뭘 예언했냐? 멸망을 예언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아 이 땅에 왔는데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예언하고 불과 30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은 30년 뒤도 못 내다본다. 그 뒤에 진짜 망할 줄 알았으면 누가 다 그렇게 했겠어. 아이고 이거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시절 여로보암 2세 그 치세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치세다라고 칭송할 정도로 잘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끄떡끄떡 생각한 거야.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온갖 죄악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괜찮아.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도 잘 만드네. 그러다 진짜 멸망한 거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듣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번에 새벽 기도 때도 보았지만 저번에도 안 보았지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할 때 저 왕으로부터 저 밑에 말이죠. 지극히 낮고 천한 자까지 다 회개했잖아요. 그럼 악에서 떠났다 이게. 아니 요나가 가서 하나님 안 믿는 그 나라에 하나님 와서 전하니 사흘 만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이거는 사흘이 아니라 3년, 30년 예언해도 안 들어. 그러니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너 가지라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셀 수 없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두 가지 죄 때문에 진노하시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죄의 타락과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할 뿐 아니라 또 남왕국 유다도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타락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도 해요. 과연 100년 뒤에 유다도 멸망하는 거죠. 그것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을 지금 짓고 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가지 죄가 아니야. 죄 짓고 또 짓고 또 죄 짓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에게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 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 14절 15절에 결론을 내어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으로 재앙을 내려서 다 멸했던 그 나라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인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 15절 말씀 가만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진노해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택하신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의 자손들이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에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들이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앗술에 멸망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온갖 죄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8절 우리가 안 봤지만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범죄한 나라도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 찼어. 다 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멸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다 멸하시는데 이스라엘도 죄 지었고 똑같이 타락하고 하지만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온전히 멸하지 않고 살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불공평하게 들리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는 용서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해도 완전히 멸하지 않더니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죄를 아주 눈여겨 주목하여 보시고 결코 용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아주 썰어버리고 멸망시키시나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이 영원히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 용서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벌하신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더라. 세상 사람은 그래요.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사람들 다 죄 알아서 다 열심히 살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성실하게 살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나름대로 모범 시민으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세상 기준은 그렇지요. 세상으로 보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사회생활 잘하면 되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일만 잘하면 되지.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죄도 마찬가지야. 믿음 없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지 않아야지만 믿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 용서하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오는 자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하나님 믿고 나오면 그 죄가 양털처럼 휘어지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휘어질 것이다. 내게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어야 나오지.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하나님이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아이고 하나님 무슨 아무 소용없다고. 난 세상이 더 좋아. 세상만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건 뭐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야 믿지. 그러면서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도 안 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을 부르시는 그 주님 부르심을 믿고 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돌이켜서 새롭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도 결정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도 결정하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느냐 영원히 버리시느냐 결정짓는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깨끗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습니까?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 타락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죽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잘해보라고 이렇게 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악인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엎드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 안 일으켜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요. 왜? 사랑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손을 내미시면 붙잡으니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마침내 진멸하시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죽게 나오는 자 오늘도 얼마든지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돌아와 황폐한 성읍을 건축을 한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다 불타버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도록 만드신다. 그뿐입니까? 거기에 다시 쫓겨났던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살게 만듭니다.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포도원, 다시 그들이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곳에서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만드시고, 또 다른 가운들도 다시 다 짓밟혔던 그 자리 다시 광을 만들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버림받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그들이 돌아와 황폐한 성읍도 다시 건축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버려져서 잡풀만 무성하고 가시덩굴만 가득했던 그 포도원과 과수원들도 이제 다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추수도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이전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저 천국 소망 가지게 만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도 받았다, 축복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워낙 어렵게 살았어, 워낙 착하니까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흠 많은 인생이죠. 뭐 세상 말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죄인이죠. 뭐 뒤는 다 구리다고. 우리 인생은 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지. 은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복받은 거예요. 내가 워낙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믿음,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참 문제 많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참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런 것들 뭐 많아요. 물론 때로 보면 그 각 교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건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기준이 다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부족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맞으면 되지 뭐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에 빛이 되도록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도록
세상에서도 선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타락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중세 로마 천주교 타락,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 타락, 이거는 세상 소발의 피라, 아무것도 아니요. 끔찍하게 짝이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이렇게까지 했어?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건 무지하기 짝이 없고 무모하기 짝이 없고, 죄를 죄로 안 여기는 게 아주 그냥 세상의 죄, 교회 안에 우상 숭배, 미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다. 정말 그 중세 로마 천주교 타락의 이야기를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났어. 교회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본질이 붙들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새로워지고 더 복음적으로, 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보면요, 정말 극과 극이야. 타락의 그 깊은 수렁에서 참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완전히 탈북고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정말 먹장까지 그러면 이제 흰 눈보다 희게 한다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주홍같이 붉은 이제 양털보다 희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종교개혁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험이 오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깊고 깊은 고난과 타락의 죄악의 그 터널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죄로 타락하면 끝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은 그게 끝이지만 믿는 자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황폐한 것도 다시 건축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못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잘 믿다가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나,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지. 천국 소망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야지.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이 사랑,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다 부질없어, 내만 손해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그 중에도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안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요. 끝까지 믿음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자를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도 하나님 믿고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어리석게 사람들에게 욕먹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십자가 복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황폐하도록까지 힘들고 어려워졌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나오며 회개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을 결코 물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못된 죄 짓고 통회하고 돌아온다고 안 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 내치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돌아보면 말이죠, 참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크게 부흥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너도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부흥되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죄도 있고 말이에요. 타락한 부분도 들어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얹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망하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폐허도 다시 건축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아끼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개 항상 보면요, 그 7교회 하나같이 부족한 점이 많아 마귀의 유혹에 죄를 짓고 타락하기도 하고 세상 풍조에 유혹받아서 하나님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타락한 교회, 죄 짓는 교회 너희는 이제 자격이 없어 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 오히려 상을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붙들으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이렇게 이제 어려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때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 안 걸리려고 여러 가지로 제한된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이거 참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요.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 선교활동, 봉사활동도 마음대로 못해. 이전처럼 막 활발하게 못해. 같이 모여 교제하면 식사하면 못해요. 제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전과 달리 나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은 열심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게 돼요. 성수주일 하던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해요. 전에 교회 봉사 잘하던 사람 교회 봉사 이제 손 놨어. 이렇게 하나 둘 이제는 교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생겨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코로나19 악한 질병 때문에 지난 한 1년, 2년 동안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말이죠, 교회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막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헌금도 줄어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야, 진짜 이 말세에 환란의 때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큰 어려움을 지금 다 겪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하나님 섬기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려움 따라가 버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말이죠, 그냥 식어버리는 거야. 열심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 몸 건강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 영적인 믿음이 왜 이렇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돌이켜야죠.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고개만 돌려도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향하여 내가 한 걸음만 떼도 하나님은 달려와서 나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어려울 때 진짜 살 길은 정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고난일 때 하나님 매달려야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아이고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기도하면 안 되겠다, 예배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뭐 인터넷 하긴 하는데 뭐 좀 그렇네,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내일 해도 되겠네, 내일 안 하게 돼. 오늘 안 하니 주일날도 안 하는데 다른 날 언제 시간 나서 하겠어요? 예? 안 되는 거야. 인터넷 예배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아무 때도 못 봐. 그 시간을 놓치면 참 이상해요. 그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신앙을 더욱 다잡아야 돼요. 이제 코비드19 위드 코로나 그러잖아요. 위드 코로나. 예? 위드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와 함께 같이 살자는 거지. 그러면서 다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모든 생활을 다시 회복합시다.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나라에서도 나팔 불고 있잖아요. 예? 12월 달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말했으니 어떻게든 하겠지요.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뒤쳐져 가서 되겠어요? 우리가 한 번 앞서가면 앞서가야지 세상보다 뒤쳐지면 안 되겠다. 위드 코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발짝 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불을 붙이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시 부릴 때 일어나게 하고 기도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또 예배도 더 열심히 하고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태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도 위드 코로나라는데 그래 교회도 위드 코로나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참 지금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그런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악한 질병 정말 언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피해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이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이제 회복시켜 주시나. 아이고 아다시피 우리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너무나 큰 고난을 겪어가지고 우린 지리멸렬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졌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이전처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어떻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 예언 15절 말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 살게 하고 포도원, 과수원 다시 재배하고 열매를 먹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심는다 이거죠. 나무처럼 단단히 심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가지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만들겠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뿌리가 약해가지고 쉽게 뽑혔지만 이제는 깊이 뿌리를 받고 아무리 흔들어도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단단히 심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이전과 똑같이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더 믿음 충만하게, 더 성령 충만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단단히 심어서 다시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이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 새로운 축복으로 만드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돈 벌려고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요,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 일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베푸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 바라보고 살겠어요? 세상과 천국은 비교가 안 되는 걸.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속부터 변화된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 믿음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참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건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비교 안 되는 더 큰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더 큰 축복이 많아요. 어느 정도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나?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그날부터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가 되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데 추수가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겨울 지내고 여름 돼야, 다음 봄 돼야 또 씨를 뿌릴 텐데 그게 아니요. 추수를 하자마자 그 추수하면 뒤따라가면서 또 씨를 뿌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씨 뿌리는 자 뒤를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씨 뿌리는 자 뒤를 또 추수하는 자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하는 자를,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간다.
씨 뿌린 대로 바도떡 바로 거두어가지고 또 포도주 밟아서 포도주 만들어야지. 그러니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사람 뒤를 따라가고, 예? 씨 뿌리는 자 그 뒤에는 씨 뿌리는 자가 또 파종하는 추수하는 사람 뒤를 따라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축복, 예? 하나님의 축복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예? 이건 뭐 2모작 3모작 4모작 하는 거야. 몇 곱절의 복을 받도록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끊임없는 복,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주신 복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얼마나 복을 많이 주는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 와서 복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 사람 다 나눠 주고도 남아. 온 세상 받을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 창대케 된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붙드는 자, 주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 반드시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황폐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추수하는 자 뒤를 씨 뿌리는 자가 따라가고 씨 뿌리는 자 뒤를 또 추수하는 자가 따라가듯이 끊임없는 축복이 부어져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황폐한 땅인데 다 무너졌는데 나는 뭐 보잘것없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넘치게 감당할 수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전과 다른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 받아서 정말 창대하게 되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